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에베. 성도님들께 제목이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개로 아니면 좌우로 맞다 하면은 위아래로 좀 끄덕여 주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설교 끝자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도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좋아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도하면 그 즉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제가 축도한 내용대로 그 즉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정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아니에요? 네, 당연히 믿겠죠. 아니, 믿고 싶겠죠. 네, 반신반의하죠. 또한 믿기진 않지만 믿기를 원할 뿐이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유형이에요. 세 번째 질문.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직장이나 가정으로 신방 가서 기도해 줄 것을 믿으십니까? 네, 또 다 끄덕끄덕하죠. 당연히 믿겠죠.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두 번째 유형과 똑같아요. 네 번째 홀짝이에요. 네 번째,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직장과 가정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될 것을 믿으세요? 역시 가만히 계시네요. 역시 반신반의하죠. 믿기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겠죠. 자, 이 질문을 드린 목적은 제가 바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예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영어 단어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요.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크로노스. 두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죠 목사님 한 거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이랬던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들은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먼저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믿는 것이 어떤 질문이라고요? 크로노스적 질문. 쉽게 믿어지지 않는 질문은 카이로스적 질문. 자, 쉽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크로노스의 개념일까요?
카이로스의 개념일까요? 김희민 권사님. 그렇죠.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인과응보, 권선징악. 내가 선을 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우리가 찬양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크로노스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이 모두가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동광 형제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동광 형제님이 열심히 행함으로 선을 행하여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 좀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이단이에요. 철저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편의상 크로노스의 약자를 알파벳 C로 하고 카이로스의 약자를 K로 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예문의 말씀을 화면으로 띄울 텐데 C가 크로노스, K가 카이로스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C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K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에요. CK. 네. 자, 간사님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화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재밌죠? 성경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분별이 되세요? 자, 다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성경이. 성도님들,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K. 믿었더라. K. 예, 됐습니다. 믿음 C는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 노력하는 것, 즉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면 믿음 K는 어느 순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 그게 믿음 K라는 겁니다. 믿음 C는 능동적이지만 믿음 K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 K를 설명할 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기록된 믿음은 모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바로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수동적. 믿음 K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능동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의 능동으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능동이 아닌 확실한 수동태로 표현했다는 거죠. 마지막 10절 내용을 보시면,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이해 범주를 확실하게 벗어난 확실한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 안 되잖아요. 벌써 카이로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죠? 이 일은, 자, 절정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은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비했대요. 이해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 공간, 모든 개념을 초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C입니까? K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C라면, 능동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고 율법에 준수했으며, 딱 예상되시죠? 누가 나올지?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죠? 그 잘난 머리에서, 똑똑한 머리에서 나오는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믿음이라 주장했던 자들, 구원이라 주장했던 자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느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이니라. 내가 너희가 말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지녔느니라. 난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카이로스적 말씀이에요. 그렇죠? 완벽히 크로노스적 개념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어이가 없겠죠. 그죠? 미친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이 크로노스적 믿음, 이 믿음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한정짓지 마세요. 철저히 내 중심인 능동적인 믿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만 믿는 이 믿음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김한석 목사를 비롯하여 바로 여러분들께도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입니다. 냉정하게. 만약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썩어 빠진 이 믿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쪼개지고 가루가 되어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본문 10절의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전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 즉 피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저주받은 피, 죄로 오염된 피를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바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거예요.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랍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인을 보면 반드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에 죄를 지는 것이고 죄인이기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처벌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 있습니다. 지옥이 아닌 하나님에 계신 천국에 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제가 아니에요. 1년 전이 아니에요. 머나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그리고 평생 살면서 어떤 죄를 지을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왜 이게 가능하냐?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대요. 믿어집니까? 이 모든 죄를 자신의 분신인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저와 여러분 대신 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뒤집어 씌운 죄를 성경은요, 세상죄, 땅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동광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지고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구약이에요. 더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스가랴, 신약 아니에요, 구약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지영의 죄악을 내가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이 크로스의 개념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모두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모두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아니라면,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믿음과 삶이 괴리감이 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고
길 가다가 뭐 구원파 누구 이단들 만나면 그렇습니까? 헬렐레 하면서 따라가고, 야 김한성 목사 어디 갔어? 신천지에 빠졌대.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와닿습니까? 와닿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을까?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모습과 닮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닮게 만들었답니까? 누구를? 자녀를. 그래서 우리 아빠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한 명 한 명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었지만 실제로 뱃속에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서예요. 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내 분신, 내 피를 가진 유일한 핏줄,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게 우리 부모,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 부모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놓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K, 믿기만 C, NO, 믿기만 K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NO,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의 부모 예수가 우리에게 한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져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실들이 비로소 믿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도 이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마음에서 완전히 사실로 믿어진다면 지옥에 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돈이 주는 힘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땅속에 묻힌 부활을 발견하면 집 팔고 냉장고 판다는 천국 맛이 참 많이 부르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돈 앞에서 헬렐렐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수천 번 넘어질지라도 믿음과 삶, 찬양에 고백되는 것처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수천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한 사실들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 올바르게 사는 것은요, 세상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받아 놓고 올바르게 살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성도님들은 오늘도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쪽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아놓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쪽입니까?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늘 불안함과 공포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받아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적 믿음을 뛰어넘어 카이로스적 믿음까지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약속을 받아놓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